네, 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잠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으신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참 먼저 참 은혜가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특별히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정말 복이죠. 복이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동안에 살펴본 것보다도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 같습니까? 8장 지금까지 쭉 오면서 8장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장에서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8장에서 나오는 그 기적, 치유의 역사,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8장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6절로 알고 있어요. 6절. 한 단어로 얘기해 보시면 뭘까요? 한 단어.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서만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사실 한 단어. 왕. 왕. 예, 새로 나온 거. 앞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권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죠? 그리고 그 병자들을 문둥병도 고치시는 그런 주님. 영광.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영광을 돌렸다. 네. 좀 어렵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죄사함이죠. 죄사함. 오늘 죄사함이란 말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주제가 그거예요. 죄인들과 죄사함의 문제가 오늘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을 그냥 고치시기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치시는 것조차도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이시고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병든 것과 죄사함과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사실 이 중풍병자가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지금 사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 넷이서 이렇게 침상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병을 고치러 병 고침 받으러 온 건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치유를 얘기를 안 하시고 죄사함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이슈를 브링업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래고 아니 뭐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또 그 당시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그 구약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완전히 다 그냥 바이패스 하시고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제 보통의 어떤 그런 치유의 그런 병도 능히 다스리시고 자연도 능히 다스리시고 귀신도 능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죄까지 능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여기 9장에서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에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분리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 드러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이제 핸디캡이에요. 그죠? 그거랑 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연결이 됐다고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문둥병이 천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벌을 받을 때 어떤 그 문둥병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일반화 시킨 것이죠. 아닌 것도 있는데 일반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병과 죄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8장에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도 8장 17절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온 다음에 17절에 마태가 그거를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병이라는 것보다도 죄랑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 말은 병이 고쳐졌다. 이 말은 죄사함까지 포함한 치유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앞에서도 이제 치유가 있었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이상한 질문하세요. 그죠?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그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죠? 뭐가 더 쉽습니까? 네? 둘 다 어려워요. 당연히 둘 다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 근데 뭐가 더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가 덜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답니다. 뭐가 쉽겠느냐보다 뭐가 덜 중요하겠느냐. 뭐가 덜 중요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받는 것이 덜 중요합니까? 시간이가 덜 중요하고 예, 죄사함이 더 펀더멘탈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근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겉으로 볼 때 말로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너네가 볼 때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거고 진짜 더 어려운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덜 중요한 것도 내가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죄가 있으면 죄까지도 내가 다 사해주는 그것까지 다 얘기해주는 거야 라고 해결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침상만 들고 가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인데 아니 어떻게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절차도 밟지 않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회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어떤 죄사함을 받은 직접적인 결과로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여기 8절에서 이런 권능을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근데 사실 원문에는 이 사람이 복수예요. to men.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신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거를 복수로 썼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인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다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매면은 서로가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어떤 그런 그 죄사함의 그런 어떤 묶인 것을 푸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정말 주실 것이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과장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간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가 결국은 죄까지도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 알지만 또 뒤에 갈수록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도가 그거거든요. 뒤에 바로 이제 그래서 마태를 부르는 거가 이 죄인과 연결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모든 율법을 다 적용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한 10개를 얘기했으면 그거를 더 해석을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한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가까이 갔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핵심을 놓치고 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딱 거놓은 그 상대방 다른 쪽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정말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를 굉장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의 핵심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자를 부르려면은 여기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율법에 굉장히 아주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쩌자고 세리를 부르냐. 이게 이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매국노인 거예요. 그죠? 매국노.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을 때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 뭐 일제 시대랑 똑같은 거죠. 뭐. 세관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제 때. 그죠? 그러니까 일제에다가도 바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게 이제 로마의 동전이 이제 거기에 그 로마 시저의 그 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래저래 이제 이 세리들은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 이꼴 죄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제자로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경계선을 여러 번 넘어가셨어요, 벌써. 그죠? 문둥병자도 만지셨고, 또 가다라 지방도 가셨고, 돼지치는 그 정말 부정한 지역에도 가셨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예수님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시듯이, 오직 뭐에만 초점을 맞추시는가 봤더니, 사람, 그 영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긍휼인 거예요. 긍휼. 어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룩한 거고 저렇게 하면은 부정한 거다라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 가서 배워라. 제사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죠. 네.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제도인데 이 제사 제도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질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이상하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그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을까? 이제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두려운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제 그죠? 참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볼 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악한 환경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루겠으며, 그죠? 어떻게 이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지요. 이제 분명히 그런 어떤 이렇게 separation, 그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가식인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정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무한한 그런 하나님이다. 용서하기를 즐기시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게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 긍휼의 마음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그 끝부분에 43절부터 48절까지 자, 누가 좀 읽어주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상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때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틀렸다. 무슨 뭐 청개구리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죄인들만 그냥 감싸고 도시고 너네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호도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죄인들을 그냥 감싸 안으시는 건 그들을 그대로 그냥 너네 죄 계속 지어 그거 잘하는 거야 이 말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그 죄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정말 자기의 죄를 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말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그들을 용납하세요. 이 용납하시는 오늘 본문에 용납하시는 것이 식탁교제입니다. 식탁교제.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음식을 잡수시는 이 사건 자체가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예수님이 그 이제 금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이제 그 혼인집 얘기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식탁 교제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감싸시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억셉트하시고 그리고 혼인집 이야기와 또 포도주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그게 다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완전히 이 정말 너무나 그 당대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했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 종교인들은 계속 이렇게 나누기만 했습니다. 나누기만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과 잘못 섞이면 부정이 탈까봐 계속 자기들이 어떤 그 거룩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들도 사랑하셨지만 이들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주님 앞에 나가려 하는 것 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계속 판단하는 입장에서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씀에도 마태복음에도 보지만은 너네는 이방 땅으로 가지 마. 10장에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너네는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기들에게 가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 있으신 거예요. 이들이 잘못 가서 그렇지 너네가 율법에서 이 핵심을 놓쳐서 그렇지 정말 너희들 열심히 애를 썼다. 정말 근데 그 열심히 너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말이죠. 이 완전히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면하는 거 있잖아요. 사면. 예? 뭐 정치범들을 사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제 오늘이 광복절인가 한국은? 그러네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뭐 범죄자들을 사면한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전권적으로 사면을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시고 앞에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니까. 내가 너 거 짊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식탁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정말 산의 진미로 그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 물론 이 잔치는 이제 마태가 감사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 세리니까 친구들이 다 세리였겠죠, 그죠? 그 세리 친구들이 또 죄인들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공인한 죄인들이고 뭐 창기들이나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병자들, 약한 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주님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천국의 모습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혼인잔치인데, 이게 지금 잔치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밑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식도 다 때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제사도 당연히 때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성전에 가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것이 계속 병행되고 있지만 곧 이제 성전이시자 제물 자체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 골고다에서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사함받는 그것이 성전을 대체할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끌어안으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이야기,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의사인데 의사면은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 중심에 있는 의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있는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한데. 그러니까 의사라면은 병자들한테 가야지요, 그죠? 네, 병자들한테 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나는 의사로서 나는 병든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야. 너무 말이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 의원이시죠?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정말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정말 완벽한 의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의사 정신이 투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갖 종류의 문제에 걸려서 눌려서 아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그 당신의 은혜와 권위로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참 용기 있으세요, 그죠? 용기가 있으세요. 왜냐,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1장에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그게 좁아요. 우리는 그죠? 나름대로 다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는 병든 자를 찾아왔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도요 등급이 있잖아요. 물론 죄는 하나지만 겉으로 드러난 죄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감하시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용감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 이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신앙이 좋아질수록 오그라들 수도 있고요.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내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부정타면 어떻게 해? 잘못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사람이 그랬듯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가 지정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지정해 놓은 어떤 그 정해 놓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다른 정말 그 사람들에게로 소외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뭐 영혼과 마음과 모든 그죠? 몸까지 다 아프고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아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잠재우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의 힘을 믿고서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동물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악행을 엄청나게 저질렀어요. 그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잃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악행을 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거죠. 죄는요, 저지른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뒤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 어떤 그런 어떤 악행들을 어느 정도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였으니까요, 다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심장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정말 그리고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 그냥 굶어 죽을 망정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직업에 종사하지? 그게 이제 그 당시 세리였거든요. 세리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우리 삭개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었거든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랬고, 정말 많은 그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 중에 랍비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러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신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상종을 하지 않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그죠? 뽕나무 위에서 보는 걸 보고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뭐 회개해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는데, 그 사랑에 그냥,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책에 동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햇님과 바람이 싸우는 이야기. 그 걸어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는 이제 그죠? 그 게임을 하는데, 햇님은 이제 따뜻한 이제 햇빛으로, 바람은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막 겨루는 이제 그런 얘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결국은 긍휼이,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삭개오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삭개오 입에서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일, 다른 사람 거 뺏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4배로 갚고, 알거지가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 주겠다는 말은 안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쓰셨는데,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 이 사람들이 그런 정죄의 비판의 눈으로 본 거거든요. 마태를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는데 영혼으로 봤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마태 복음을 저작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으로만 보이는 거죠. 예, 저 잘못된 정말 이 매국노와 같은 저런 잘못된 직장에 종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딱 그 낙인이 찍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눈과 마음이 경직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헤아림 그대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들은 마음에서 그런 불의를 행한 것이죠. 마음의 불의인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한 불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맥락이 맞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그게 북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사랑을 다 버리고 그냥 마치 음행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야기 속에, 그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요, 탐욕을 부리고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핵심을 닮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람같이, 아주 강한 바람같이 막 그냥 너무나 그냥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옳고 그른 것만 계속 얘기하고 말이죠. 판단하고 막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 죄인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증세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정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 마태복음 7장도 그랬지만 오늘 9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겸손과 은혜와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옳고 그른 거 많이 따지고요. 완전히 진짜 저도 몰랐는데 바리새인 같이 말이죠. 예수님 잘 믿는 거 맞아? 이제 이런 거 따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더라고요. 다루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야, 내가 죄인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정말 이런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나. 내가 소망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의인만 찾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이제 그것은 이런 새 부대라는 것은 뭐 금식이나 아니면은 예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틀이 있었는데 그 틀에다가 이 메시아의 시대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는 이 모든 틀이 비춰받고 비추고 계속 포인트했던 것에 온전한 이제 완성으로 성취로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이제 그 담아야 되는 것이죠.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기우면은 생배 조각은 아직도 이게 이제 이렇게 신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죠? 빨고 막 이러다 보면 확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옆에 거를 기운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다 찢어버리게 되죠. 그죠? 낡은 거는 이미 그게 다 신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와 또 낡은 가죽 부대도 똑같죠. 그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계속 가스가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팽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우리가 뭐로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느냐, 나의 틀이 계속 깨어지고 찢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나를 확장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복음이 나의 생각과 사고를 계속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나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식상해지느냐. 복음 내가 다 아는 거야. 그거 뭐 다 꿰고 있지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참 그렇지만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나 이게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지탄의 대상이 있는 부분들에서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죠. 그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된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볼 때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너무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실 복음은 굉장한 신선함이 있고, 새 포도주잖아요. 신선함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우리한테 변화를 요구하고,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그때 뭔가 이렇게 정말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게 그 복음이 옛날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도 뭐 신명기 말씀도 말이죠. 그 옛날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진짜 우리한테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틀에 그 어떤 그 말씀의 어떤 틀 속에 그 소위 말하는 무슨 그런 교리, 어떤 그 신학의 틀, 그것도 틀이거든요. 그런 교리, 그 교리 속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갇히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내가 계속 바뀌어나가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정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신 수석 제자고 제일 처음에 부르신 제자고 그랬지만서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의 틀에 가두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딱 했는데, 이제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아는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그 틀에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쳤어요.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리뷰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자기 틀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어이구 완전히. 그래서 그때 그 한번 깨졌어요. 그때 깨졌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도 또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고넬료 내가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때는 이미 성령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고넬료가 이제 초청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 다 이게 이상한 거지만 너네가 불러서 내가 왔는데 왜 부른 거야? 이제 근데 막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양쪽에 다 얘기해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얘기하는 중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이런 틀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포함하는 이 영역이 막 무궁무진하구나. 복음은 메시아가 죽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외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이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안 가기 망정이지. 여러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간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뭐라고 우리가 그걸 반대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그랬다면요, 우리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우리 정말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정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 심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6장 6절부터 그냥 6장 6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거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 24. 예레미야서 9장 23, 24. 구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 24.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서 9장 23, 24.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내려간 지 1년 됐는데요. 1년 8월 6일인가 내려갔더라고요. 지가 이제 내려간 지 1년 됐다고 막 이러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떠날 때 제가 요 말씀 구절을 줬어요. 막 떠나기 직전에 차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자기 많이 붙잡아 준다고 이제 전에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얼마나 소중하고 용맹도 얼마나 소중하고 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파워 있죠. 근데 그런 거로 자랑할 게 못 되고 자랑하기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거다. 저는 이제 그 참 감사한 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신명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는 그 1년 지금 거의 1년 반 넘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저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막 가슴이 저밀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복음서만 제가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가 또 이제 복음서 이제 신약에만 많이 치중해 있었는데 그때 알던 하나님과 너무 또 다른 어떤 그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게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요즘에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고, 그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아는 거. 근데 그분을 안다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보지만 그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정말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내가 이런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고 당신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렇게 그 주님의 길을 가려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은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막 복을 너무너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막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 어떤 나의 이웃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말 뭘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거울을 비추듯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비친 거울의 비친 모습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막 예수님이 뒤에 나가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우리 참 많이 오랫동안 안 했는데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요즘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전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서 말씀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어떤 교인을 양산해 나가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정말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몇십만 명씩 모으는 교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습 때문에 난리를 치고 말이죠.
뭐 죽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게 뭐 타협에 불과하고 하여튼 뭐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요즘에 또 뭐 SNS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뭐 입방아 찢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정말 참 제자의 그런 맛이 더 널리 전파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